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사사로서 행한 고별사이자 동시에 선지자로서 사울을 초대왕으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사로서 고별사이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굳이 나누자면 선지자로서 초대왕을 어거지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25절까지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본문에서 4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선지자의 4가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4가지 사명이란 곧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의 4가지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4가지 사명을 살펴보면서 목사의 4가지 사명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가 갖고 있는 많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고 목사가 가진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되는 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택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팔레스타인에서 밀베는 시기는 5월 말 6월 초로서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 중 첫 번째 일은 무지에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도통 몰랐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말라기 1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죄였어요. 제사장들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제단에 뻔뻔스럽게 바쳤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계시를 받고 그들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죄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있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바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죄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 바쳐도 받지 않을 떡을 감히 너희 하늘 아버지 이자 너희 주인인 하나님께 그런 더러운 떡을 바친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떡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들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이 무지한 자들아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꾸짖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뭘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함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도둑질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제대로 11조를 하고 봉헌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되 특별히 물질과 먹을 것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는 차고 넘쳤는데
하나님께 범했던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하나님이 섬겨봤자 고통과 슬픔밖에 없고 얻은 게 뭐가 있냐. 이따위로 말을 함부로 행하니 그런 완악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인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사무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 것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미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죄를 아예 보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혹 죄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는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인 저를 보내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지내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자녀들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부모가 그 웅덩이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것처럼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보내 그 죄악의 길에서 나오도록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할지라도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성도고, 설교를 통해 나의 죄를 심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도 진정으로 복된 성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속히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함으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종을 보내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살 길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으로 의사의 사명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의사는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처방전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통해서 그 병을 끝까지 고쳐내는 것이 의사의 사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사무엘이 범죄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제시해 준 생명의 길은 5가지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첫 번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 아멘. 네, 거기까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낙심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도 아니면 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 죄를 지어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회개해야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예 타락의 길로 제 발로 걸어가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나는 이제 갈 때까지 가버렸다. 될 대로 되라. 는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아예 그냥 마음 편히 타락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사단의 마수에 빠져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100% 사단의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죄보다 무서운 것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거나 빠져들 때 이것을 대체적으로 인지합니다. 지금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죄하고 혼동을 하기 때문에 또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원래 내 생각이고 그 감정이 원래 내 감정인 줄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꽤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그리고 조심하는데, 그런데 사단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단이 접근하는지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분별도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숱하게 많이 해도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사단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사단의 미혹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은 본질은 같지만 그러나 양상은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사단의 죄의 유혹도 무서운 것이지만 사단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은 훨씬 그보다 더 위험하고 그리고 빠져나오기 힘든 일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 사단의 미혹에 다 빠져들어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며칠 중단했다고 해서 묵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며칠 못했다 그래서 또 한 주도 쉬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다가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포기하지 말고 통회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번 할 때 딱 되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언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또 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괴로워도 해보고 슬퍼도 해보고 낙심에도 빠져보고 그리고 심지어 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혼란에 빠져보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는 애기 젖주듯이
애기가 한번 빽 하고 울면 곧바로 젖물리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틈이 없는 것이에요. 성장을 하려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시했던 두 번째 생명의 길은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건 헛되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헛된 우상을 섬길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헛된 우상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것이 충만하다는 느낌을 못 받을 때 내 마음 한구석이 무척 허전하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내게 채워지지 못하는 크게 구멍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TV로 대신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대신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만나 먹고 마시고 수다 떨고 노는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쇼핑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신의 사치를 채우고 허영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빈 마음들을 채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행 가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나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과 생활에 백해무익한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1%라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은 나의 1%를 빼앗고 있다면 나의 아주 사소한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사소한 거리라고 생각되지만 1%가 10%가 되고 10%가 나중에 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 이것이 나의 우상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싹이 날 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눈이 TV로 간다. 그것이 1%, 3%, 5%일 때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1%, 3%는 자르기가 쉽지만 그것이 10%가 되고 30%가 50%가 되면 그때는 못 잘라요. 우리 힘으로 못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우상이에요. 바로 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폐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절되지 않고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작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에 우리는 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숱한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하는 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일들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불신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리고 역시 패역한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불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 우상 숭배해서 정신이 해롱해롱 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패배자요 실패자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사단에 미혹되어서 넘어진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도리어 그런 고난들은 나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 점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생명의 길을 뭘 제시하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의미고 이제 구속사적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 죽을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항상 기억을 해야 되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영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셔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것이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 바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10개라면 10개로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의 은총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이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는 생명의 길이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나서 25절에 와서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아까운 데 거한다면 너희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망의 길을 제시해 주면서 경고를 합니다.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경고하는 것도 그 반대로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불순종으로 사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2가지만 살펴봤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일단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여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을 제시해서 믿음으로 순종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는 본문에 5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목숨을 바쳐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